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오늘 21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신앙이 아주 돈독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가시면 저도 늘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른 예배도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만 간 것이 아니고 어른 예배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가 되었을 때는 주일날은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토요일 저녁에 중고등부 기도회가 있는데 그것도 참석하고,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9시가 되면 또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곧 중고등부 예배 참석하고, 11시 되면 또 어른 예배 참석하고, 오후가 되면 또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또 그거 참석하고, 그리고 저녁 되면 저녁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한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딱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신앙의 회의가 딱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오매볼망 신앙생활을 했는데 혹시 이거 가짜 아닐까? 더구나 제가 철학을 공부하는데 보니까 철학자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믿어온 게 혹시 허상을 믿은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한동안 많은 방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 어떤 해결책을 얻었어요. 답을 얻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제가 대학생 선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몇 군데 참석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함을 제 가슴 속에서 큰 맛을 봤죠. 그것은 제가 그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믿었지만은 차원이 조금 달라요. 그전까지 제가 믿었던 신앙은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의지적인 신앙이었다면,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이 경험한 신앙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오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함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구나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외적 행위를 중심으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철저히 지켜야 된다,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러면 계명 지키고요,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어떤 외적 행위 중심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자연히 의지적인 신앙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를 내 가슴 속에서 더 깊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이 믿는다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나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사랑의 관계가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전도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지, 이 관계를 뒤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이걸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으로 보이질 않잖아. 그러나 나타나는 건 눈으로 보여요. 얼마나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지, 또 봉사 열심히 하는지, 전도 열심히 하는지 이런 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외적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외적 행위 중심의 신앙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가 뭐고 객이 뭐냐, 이걸 뒤바꿔 놓으면 객이 주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11조 열심히 잘하는 거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했느냐? 그 열심히 11조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건데, 그거는 버리고 외적 행위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11조의 기본 정신인 그런 정신은 잊어버리고 외적 행위 중심으로 자꾸만 가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외적 행위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바로 그 기본 정신을 잊지 말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많은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외적 행위 중심으로 신앙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에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계명에 들어있는 기본 정신이 뭐냐, 그 정신을 주님께서 자꾸 더욱더 우리에게 자세히 풀어주신 거예요. 그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외적 행위만 갈 때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계명의 정신은 그 이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내면 세계적인 마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내용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내면적인 세계, 이게 더 중요하고요. 거기서부터 이런 외적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외적 행위 중심으로, 계명 중심으로 강조하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오늘날에도 우리도 자칫하면 자꾸 외적 행위 중심으로 자꾸 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중요한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앞두고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길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오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바로 그 내용이 17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바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한 내용 가운데 일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정신 차려서 이 가운데 어떤 관계를 말씀하는지를 한번 쭉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관계가 나와요. 여러분 발견하시겠어요?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그 말 안에 그 관계가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가 나오는데 뭐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바로 제자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끼리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관계가 나오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관계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이것을 표현해 주는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아내라는 단어예요. 아내.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하나가 되어라는 단어예요. 바로 이 두 가지 단어가 관계를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자, 아내라는 단어는 하나가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면은 서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안에 있을 때의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는 모델이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모델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있다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삼위격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도 이 삼위격이 하나를,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격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것을 설명하려는 용어들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 방법이 뭐냐?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갑바도기아라는 것은 옛날에 성도들이 탄압을 받을 때 저 갑바도기아 지방에 가면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바위에 굴을 뚫고 거기서 들어가 숨어 사는 거죠. 바로 그 지역이 갑바도기아인데 바로 그때에 활동했던 교부들이 있어요. 이 교부들이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바로 상호 침투, 순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 계시고 서로가 서로 안에 순환한다는 거예요.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부와 성자 예수님만 그러냐면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이 삼위격이 서로 간에 서로 막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면서 상호 침투하면서 서로 순환하다 보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하나됨의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하나됨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 안에 들어가고 권사님이 집사님 안에 들어가서 깊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이런 깊은 하나됨의 관계가 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요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거, 또는 또 와가지고 금요기도에 기도하는 거, 또는 헌금하고 또 봉사하는 거, 이것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의 열매이지
그 자체가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럼으로써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런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는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간혹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나도 뭔가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나도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걸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만약 믿는다고 한다면 귀신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고 말하게 돼요. 왜냐? 귀신들도 하나님 계신 거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인 거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그 하나님과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인생 안에 모셔다 드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 안에 모셔다 드림으로써 나도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열매요 결과일 뿐이지 그 반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주님과 우리 안에 서로 거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16,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다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의 기본이고 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동시에 나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가는 이런 상호 안에 들어가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도 인정하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 그 예수님을 내 인격 안에, 내 삶 안에 모시지 않고 저 밖에 세워둔다면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나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 확신하십니까? 만약 그 확신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매주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구원 안에 들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이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안타까운 일이다 말이에요. 저도 지금 제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이렇게 몇백 명이 같이 늘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있을까?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늘 검증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검증해 보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검증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13장 5절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우리가 내 자신을 검증하고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증이 안 되면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은 내가 계신데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건 분명한 거죠. 계셔야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늘 점검하고 내가 확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확신하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불확실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명심적으로 확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영접을 하셔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자신을 한번 확증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다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사랑의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도 보면요, 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도 다 같은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들 가운데는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늘 같이 있고 막 기쁘고 즐겁게 막 아름다운 깊은 부부의 관계를 지내는 그런 부부가 있는가 하면 그냥 결혼했으니까 사무적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내는 그런 부부들도 없질 않아요. 그냥 결혼했으니까 부부니까 하면서 애정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부부가 아닌 건 아니죠.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부부예요. 그렇지만 애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깝지를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관계성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들어갔다 해서 다 똑같은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그야말로 애정 없이 그냥 지내는 그런 부부처럼 그냥 예수님과 겨우 믿기만 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가지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또 그 하나됨의 경험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신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지는 역사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초반까지의 관계만 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서 낮고 낮은 인간들에게 이따금씩 나타나셔요. 이따금씩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실 때의 모습처럼 되는 겁니다.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그야말로 빽빽한 구름 속에서 거기다 우레와 천둥 소리가 막 비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서우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뭐라고 말하냐? 대신 가서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너무나 엄미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출애굽기 중반쯤 넘어서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성막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성막 가운데 보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를 설치하는 시은소가 설치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거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 속에서 인간들 속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인간들과 기도도 들으시고 말씀도 하시겠다는 거죠. 많이 가까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만 해도 뭐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평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대제사장 한 사람만 딱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만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다가 신약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걸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엄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함께 잡수시고 거하시고 주무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되시고 친구처럼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졌나.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3차원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제자들과 함께는 계셨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계시면 여기는 못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대한민국에는 오실 수 없어요. 사람의 몸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대신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곳에만 계시면 저쪽에는 못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군데 계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이제부터 이제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그것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동일하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경의 신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오시는 역사였어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시다가 성막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구약의 역사인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믿을 때는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오죠. 그러나 서먹서먹하고 그냥 멀찍이 떨어진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고 믿음이 깊어지면 질수록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이런 깊은 하나됨이 점점 넘쳐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내 삶을 다스려주는 관계가 되고, 그와 더불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런 경지에 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신앙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사랑의 관계로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깊은 하나됨, 이것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게, 이게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아내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아내도 그걸 알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아내와의 관계가 가까워질까요? 안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뭐 당연하죠. 그 문제가 있으면 뭐 깊은 관계가 나올 수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죄란 놈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죄란 것이 우리가 범한다면 그것을 늘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께서는 싸매시고 고치시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죄도 두지 말고 죄를 회개하면서 씻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어지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속담 가운데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그 속담이 있어요.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자꾸만 만나야 가까워지는데 안 만나면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안타까워하는 것도 뭐냐면 주일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떨어져 있다 보면 이게 장기간 지나 보십시오. 안 보면 멀어집니다. 교회하고도 멀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설령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자꾸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고 자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만나야 가까워지지, 안 만나는데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려면 자꾸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꾸만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가까이 하되 만나되 이 하나님을 저 어미하신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친밀하신 나의 친구 되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늘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치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게 돼요. 만약 여러분이 잘 안 되면요,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면
지금 예수님이 사람 몸으로 마치 내 앞에 앉아 계신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성경 글이다라고 읽으시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이 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진한 교제가 이루어지죠. 바로 내 곁에 계신 주님께 내가 기도하고 기도로 나가고 또 말씀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기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시되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자리 되시는 거, 바로 이게 바로 이 성령 충만하다는 거고 또 예수님 주인 되시라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정도가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내 삶 전체를 다스려 주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어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하는 사람을 나도 경멸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삶의 첫 자리로 내어드리면 그만큼 주님께서도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되 적당하게 손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온전히 내어지는 관계로 드리면 주님께서도 나를 주님의 가슴 한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만큼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담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라. 우리가 신앙이 지성적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 요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적 노력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꼭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감정도 함께 들어가야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의지적이 되면요 막 힘들어요. 힘들어도 쓰러져도 십자가 앞에 쓰러지자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신앙의 기쁨은 내가 하나도 경험이 안 돼요. 억지로 하니까. 또 그 다음에 지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걸 머리로 인정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속에는 별로 기쁨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성적으로 다가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감정적으로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게 되고요,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기쁨, 평안함, 놀라운 은혜들이 가슴으로 막 느껴지고, 이 맛이구나, 이런 맛으로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마음의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도 사랑의 감정이 넘치려면 자꾸 표현해야 되잖아요. 사랑해 그러면서 뭐 자꾸 이렇게 뭔가 액션도 취하고 이러면 이게 마음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사랑의 고백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삶 속에서 대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 속에서 대화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 속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런 고백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감정적으로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감정적으로도 사랑의 관계가 되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도 감정적으로 느껴지게 돼요. 기쁨과 평안함과 이 모든 것들이 내 감정적으로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아주 그냥 힘있고 능력있고 기쁨 속에 넘치는 그런 신앙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좀 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은혜 받던 이야기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지 하면은, 제가 하나님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집 바깥에 나오지 말고 나만 대화하자. 그리고 모든 죄를 회개하여라.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3일간 집 바깥에 안 나오고 회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그동안 제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까지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다 죄를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그냥 구름이 싹 사라지고 맑은 하늘처럼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서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피부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좋은 분들을 만나게 계셔서 배우게 해주시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은 또 이런 경험을 하네요. 그러면서 저분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울까요? 이런 마음들이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쁨의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제가 갔어요. 그러다가 그다음 다시 이제 기도 좀 등한시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 뜨거웠던 감정이 많이 식어버리는 것을 경험하는데, 지금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주님, 그때 주님과 뜨거웠던 그 아름다운 깊은 관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런 은혜를 다시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아마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좀 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한때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기쁨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또 하나님 관계도 멀찍이 멀어져 버리고, 이런 분들이 아마 여기도 적지 않게 계실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은 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의 본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도 기도 시간이 막 그냥 언제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내 마음속에 더 풍성하게 경험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자주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주 모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가까이 하고, 그러다 보면 비록 우리가 자주 이 교회당에 오지 못하더라도 나와 하나님 관계는 계속적으로 깊은 은혜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깊은 하나됨을 경험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